자,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16주 후반부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지옥 강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독교 강요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죠. 근데 또 이제 그때는 그때고 이것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또 고백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도 충실히 다뤄야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제 고백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됐죠? 그는 성령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이 라틴어 원문과 또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구절을 포함한 그런 사도신경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교하고 이 동방정교에서는 이 구절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나 감리교나 동방정교를 제외한 모든 교파에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신앙 고백서들도 이 구절을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을까요? 원래 우리말에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도신경을 가르쳤겠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에 바로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8년도 1905년도죠. 1905년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또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1908년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제 청교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개혁신앙에 충실한 그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개혁신앙에 철저한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냐면 이 자유주의가 물밀듯이 다 휩쓸어가지고 이 자유주의를 대항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시대만 해도 이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런 교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그런 걸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선교지에 와가지고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들이 그런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교리를 신학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이제 그 선교 상황을 보니까 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다 합해가지고 힘을 합해서 선교를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에는 단 하나의 교파를 만들자, 다 합쳐가지고. 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찬송가도 장로교, 감리교가 함께 만들고, 그 다음에 선교도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도 나눠가지고 이 지역은 장로교가 선교하고 이 지역은 감리교가 선교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찬송가를 함께 만들면서, 자, 감리교는 이 구절을 사용 안 한다 그랬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요거를 감리교는 인정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장로교는 이걸 또 쓰잖아요. 근데 장로교가 양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요 구절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다시 넣을 수 있는데, 오늘날도 역시 합동찬송가를 쓰고 있으니까, 모든 교파가 동일하게 쓰고 있으니까 넣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또 넣는다 하더라도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오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골치 아프니까 넣지 말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넣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강요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신경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거기 우리의 믿음의 전체가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이 조문을 신경에 넣는 데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신조가 우리의 구속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곧 명백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신조를 제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은 많이 상실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들은 그냥 괜히 넣은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적실한 고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걸 빼버리면,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을 빼버리면 우리가 이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데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구절을 충실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라는 고백의 뜻은 무엇이고, 또 왜 이 사도신경에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또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의 이 지옥강화 교리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언제부터 포함되어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자, 맨 처음에 한 2세기 정도부터 그 초기 형태의 사도신경이 있었다가 그것이 계속 발전되고 더 보완되고 이렇게 하다가 8세기에 이르러서 오늘날 같은 형태가 완성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면 언제쯤,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언제쯤 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었을까요? 일단 교회의 초기 문서에는 이 구절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기 형태로 만들어진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 구절이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초로 발견되는 것은 390년부터 404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아퀴레이아 신경이에요. 그 아퀴레이아 신경에 보면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사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남는 것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4세기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 교부들이, 모든 교부들이 다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도신경을 대다수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이거를 포함되지 않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이제 이 교회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례문답할 때도 이 포함된 것으로 사용하고 이제 아예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 모든 이 개혁자들이 이 구절이 포함된 사도신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방정교나 감리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파에서 이 구절이 포함된 그런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지옥강화 교리에 대한 오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그냥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한 가지는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공회에서, 그 영국 성공회 있죠? 거기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자, 성경에서 음부 혹은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스올이래요, 스올.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개역 개정에는 전부 스올로 바뀌었어요. 그냥 이거를 원문 자체로 그냥 그렇게 썼어요. 자, 이 스올이라는 말, 그리고 이 스올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스올, 하데스. 자,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무덤이나 죽음 자체를 얘기해요. 자, 음부나 또 이 지옥으로 번역된 스올이나 하데스라는 말이 그냥 죽음 자체, 무덤이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지옥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더 많으냐면 대부분 무덤이나 죽음 자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이 그런 말을 하죠. 형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는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는 너희들 막내 동생 데려와라, 그래야 양식 주겠다 그러잖아요. 막내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 요셉은 이제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펄쩍 뜨면서 그 라헬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더 아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도 내가 그렇게 슬픔을 겪었는데, 이제 만약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이 슬피 울며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음부로 내려간다고요. 스올로 내려간다고요. 자, 여기서는 지옥일까요? 무덤일까요? 야곱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자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무덤 혹은 죽음 자체로 이렇게 쓰였어요. 수올이라는 말, 하데스라는 말이. 그래서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요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 어디서 주장하는 거라고요? 성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은, 물론 스올이나 하데스가 무덤이나 죽음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옥을 가리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도신경에서 요거를 이제 무덤을 가리켰겠느냐, 무덤 가리켰으면 이제 반복해서 말한 거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요거를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반복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짜 지옥에 내려갔다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 둘 중에 뭘까요? 만약에 반복을 했다면 이제 앞에 말을 더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말을 더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는커녕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요것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건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그러니까 더 복잡해졌죠. 더 심오해져 버렸죠. 이런 반복은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반복할 때는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믿는 바를, 기독교 신앙의 총체를 가장 간략하게 아주 요점만을, 그렇게 에센스만을 뽑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반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반복이 아니고 그냥 무덤에 내려갔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죠.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은 똑같이 주장을 하더라도 이제 세 가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입장이 달라요. 자,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선조 림보에 가셔서 구약의 성도들을 해방하여 하늘로 내려가셨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것을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선조 림보가 뭘까요? 자, 선조 림보라는 게 뭐냐면, 자,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죄를 다 씻을 수가 없고 이 공덕을 충분히 쌓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고 대부분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요. 연옥. 성자들, 성 어거스틴, 성 니콜라스, 이런 그 성자들만 천국 가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은 다 어디 가요? 연옥에 가요. 그 연옥이라는 데가 뭐 어디냐면 지옥의 가장자리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지옥의 가장자리 정도는 그 연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벌을 받고 이제 죄값을 받고 이제 죄를 다 벗어버리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해지면, 정화가 되면 천국에 이제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연옥교리인데, 그 연옥교리 비슷한 게 또 뭐냐면 이 림보라는 게 있어요. 림보. 그러니까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지옥의 가장자리 정도 되는데,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없고, 그 당시에는 복음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못 가고 그 선조 림보라는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지 않고 죽은 모든 유아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유아 림보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아 림보 교리는 얼마 전에 폐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의 뜻에 따라서 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유아림보 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아림보 교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림보, 그 구약 시대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는 선조림보에 이제 선조림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그 구약 시대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선조림보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풀어 해방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주장하는 거라고요? 가톨릭에서. 그러나 성경은 연옥이라든지 선조림보 이런 장소에 대한 어떤 암시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구약시대에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어디 있어요 지금? 다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도 죽으면 올라가서 함께 만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주장이냐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누가 있을까요? 사탄도 있고 막 흑암의 세력들이 있겠죠.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승리했노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막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뭐 하려고 지옥까지 내려가가지고 마귀한테 승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몰라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패배했는데, 뱀의 머리가 상했는데. 그래서 이제 루터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루터파에서. 그래서 루터교의 교리는요, 그러니까 맨 처음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루터죠.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로서 그 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죠. 그래서 이 루터교의 교리는요, 조금 이렇게 가톨릭 가까운 쪽이 있어요. 완전히 개혁을 이렇게 완수하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교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만찬 교리도 그렇고, 뭐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일부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아닌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뭐만 있을까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돼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위에 세 가지 주장,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가톨릭에서는 선조림부에 가셔가지고 구약시대 성도들을 해방해서 천국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루터파에서는 이제 사탄과 막 흑암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오셨다 그러고, 또 뭡니까? 일부 개신교인들은 제2의 기회를 주셨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는 죽임 당하고 영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영혼은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어디 가셨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실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절의 참 뜻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지옥강화 교리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44문에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그것이 실제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친히 받으셨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에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고통? 영적인 고통. 자, 그리스도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려면 예수님도 대신 그렇게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잠깐 동안 그걸 다 받아버릴 수 있나? 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잠깐 동안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입으시고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계속돼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만약에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면 뭐 그 고통 다 감당할 수 있겠죠. 느끼지도 않겠죠. 근데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그 고통을 우리 입장에서 친히 당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인성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아픔, 공포, 지옥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순교할 때 의연하게 죽죠. 오히려 찬송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의연하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십자가를 앞에 들고 막 놀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막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십자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두려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그냥 통곡이라고만 해도 통곡이 뭐예요? 막 소리 질러서 우는 거죠? 근데 그냥 통곡이 아니야. 심한 통곡과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고뇌가 컸고 그 슬픔이 컸는지 알 수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막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럼 이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고뇌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매맞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순교하면서도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뿐이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단지 육체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이 위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누리고 그 다음에 소망을 또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일말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포함시킨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영적인 고난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 자, 칼빈의 말을 들어보면요, 문제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고난을 신경이 말한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말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저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적절히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도 주셨다는 것을, 즉 정죄와 버림받은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뜻이다.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거기까지만 하면 육체의 고통이잖아요. 그죠? 육체의 고통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지옥의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죠? 요거를 얘기해야만 우리가 당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해요? 육체의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육체의 고통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막 하면서 가시관 쓸 때 얼마나 그 가시에 찔리면서 아팠을까,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물론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고통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더 고통 많이 받으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진해서 못 박혀 달려요.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옥의 고통,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매만 되셨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고통은 그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를 이제 첨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큰 확신과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43문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지옥에 갈까봐 두려울 때, 그때 지옥의 고통이 두려워지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겠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겠죠. 그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고백하면서 나 대신 지옥에 내려가셨구나,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그냥 그 지옥이 두려워가지고,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살잖아요, 모든 죄인들이.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그 지옥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자, 기독교 강요 16장에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의 고통과 친히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이기시고 개선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죽음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왕께서 이미 삼켜버리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실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구절의 근거가 되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다 찾았죠? 찾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볼 때, 육체는 죽으셨고 영혼은 살아나셨구나, 이런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을 비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할 때 그 육체는 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 육체 자연적이고 물리적 영역을 말하는 거고, 그 영은 이제 그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이죠. 예수님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부활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19절에 나오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도, 자, 육체는 죽으셨지만 영혼은 살아나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여기서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현재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노아 시대에도 계셨죠? 영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영으로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지옥에 있어요. 자, 그 말이 이제 이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과거에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노아 시대에 영으로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영으로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44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자, 시작.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그것을 넣어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또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제 우리만 다르게 하면 또 괜히 오해할까봐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단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었구나. 지옥의 고통이었구나. 나 대신 그리스도께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